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하루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6장부터 37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엘리후가 말을 이었다. 조금만 더 참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에는 거짓이 전혀 없습니다. 건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지금 욥 어른과 더불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흠이 없는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지혜가 무궁무진하심으로 악한 사람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십니다. 의로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보좌에 앉은 왕들과 함께 자리를 길이 같이 하게 하시고 그들이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쇠사슬에 묶이게 하시고 고통의 줄에 얽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한 일을 밝히시며 그들이 교만하게 지은 죄를 알리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시고 그들이 악을 버리고 돌아오도록 명하십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들은 나날이 행복하게 살고 평생을 즐겁게 지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음의 세계로 내려갈 것이고 아무도 그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자들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창 젊은 나이에 죽고 남창들처럼 요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 어른을 보호하셔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식탁에는 언제나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차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어른은 마땅히 받으셔야 할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심판과 벌을 면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욥 어른은 뇌물을 바쳐서 용서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속전을 많이 바친다고 하여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합니다. 밤이 된다고 하여 이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니 밤을 기다리지도 마십시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사람도 없고 주님께서 옳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꾸짖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업적은 늘 찬양받아 왔습니다. 욥 어른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셔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멀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물을 증발시켜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시며 구름 속에 쌓아두셨다가 무사람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어떻게 펴시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며 그 계신 곳 하늘에서 나는 천둥 소리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온 하늘에 번개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더 바다 및 깊은 곳은 어두운 채로 두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기르시고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십니다. 두 손으로 번개를 주시고서 목표물을 치게 하십니다. 천둥은 폭풍이 접근하여 옴을 알립니다. 동물은 폭풍이 오는 것을 미리 압니다. 폭풍이 나의 마음을 거세게 칩니다. 내부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을 가로지르시면서 번개를 땅 이 끝에서 젖곳으로 가로지르게 하십니다.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번개불이 번쩍이고 나면 그 위험찬 천둥 소리가 울립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에게 명하시면 땅에 눈이 내리고 소나기에게 명하시면 땅이 소나기로 젖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짐승들도 굴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눈비를 피합니다. 남풍은 폭풍을 몰고 오고 북풍은 찬바람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이 쉬시는 숨으로 물이 얼고 넓은 바다까지도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가 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실어서 구름 속에서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뭉게뭉게 떠다니며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이 땅 위에 어디에서든지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물을 주시려고 비를 내리십니다. 사람을 벌하실 때에도 비를 내리시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비를 내리십니다. 욥 어른은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신기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명하시는지, 그 구름 속에서 어떻게 번갯불이 번쩍이게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구름이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솜씨를 알기라도 하십니까? 모르실 것입니다. 뜨거운 남풍이 땅을 말릴 때에 그 더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신 것이 고작일 것입니다.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놋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어디 한번 말씀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무지몽매하여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하여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 나를 멸하실 기회를 드린단 말입니까? 이제 하늘에서 빛나는 빛이 눈부십니다.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밝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북쪽에는 금빛 찬란한 빛이 보이고 하나님의 위험찬 영광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장 크시니 우리가 전능하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실 때에 의롭게 대하시고 정의롭게 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아멘. 자, 제가 이제 36장, 37장을 읽었는데 굉장히 장황하죠. 장황한 엘리후의 정말 일장 연설이 마침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이제 되짚어주면서 상기시키면서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뭉뚱그려 비판했기 때문에 그의 등장과 그의 말은 욥기의 대단원, 즉 욥기의 결말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말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하면서 욥기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후의 말을 이제 쭉 듣고 난 소감이 여러분 어떠세요? 한마디로 욥기라는 이 책이 이렇게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끝난다면 욥기는 절대로 성경에 포함될 수가 없겠죠. 엘리후는 3절에서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다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라고 말했듯이 자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욥과 세 친구의 잘못을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과응보, 악자필멸이라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 봐왔던 그 논리의 반복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줄 뿐이었어요. 엘리후는 욥이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해서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라고 반복해서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미 욥이 새 친구들과의 이 논박에서 그 논리적인 허점을 드러냈던 그런 주장이죠. 만약 욥의 고난이 그의 교만함에서 비롯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내리신 벌이라면 새 친구를 비롯한 엘리후는 왜 멀쩡하냐라는 욥의 역질문에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너보다야 잘났으니까 잘 샀으니까 잘 살았으니까 나는 멀쩡하지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서로 그렇지 뭐 내가 너보다는 잘 살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 이것을 어떤 객관적인 분명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한편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이 잘못을 했고 그가 당하는 고난은 그에 대한 결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를 치셨을 리가 없다라는 인과응보의 믿음 때문이고 이것은 이유 없이 치신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니까 친 거고 만약에 이유 없이 쳤다면 그건 악한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런 논리 하에서 만약 욥이 주장하는 대로 너무 말려 들어가지고 이유도 없는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악한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인정할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엘리후는 결국 자기 논리의 틀 안에 규정되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는 시작부터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이유 없이 치실 리 없다라는 명제에서 그 이유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유는 문화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의 이유이고 이 이유라는 그 규정 안에서 쳐야만 이유가 있으니까 친 거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거다. 이렇게 어디까지나 인간의 한계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이유의 범주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서로 그 이유를 설명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실제적으로도 제3자의 눈으로 볼 때 욥은 그의 교만한 말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기보다
새 친구와 엘리후의 공격을 계속되는 공격을 방어하다 보니까 점차 너희보다는 내가 의롭다. 너희에게 계속 정죄를 이렇게 당하고 앉아 있느니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한번 서보겠다라고 다소 감정적으로 교만해 보이는 말을 했던 거예요. 욥이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실에 대해 엘리후도 26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그분을 알 수 없고 그분의 횟수가 얼마인지도 감히 헤아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이런 말들은 그 결론이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그분과 감히 교제할 수도 없다.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이렇게 귀결이 돼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엘리후와 같이 하는 한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일, 뭐 이런 식이죠. 당신이 건강한 걸 보니까, 당신이 부자인 걸 보니까, 당신이 유명한 걸 보니까, 당신이 이번에 뭐 시험 통과한 걸 보니까 하나님께 당신은 복받은 것이 분명해.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결과론적이고 기복주의적인 하나님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엘리후의 논리가 탄탄해 보일지 몰라도 이런 인과응보의 논리, 악자 필멸의 논리, 그리고 이런 엘리후가 펼쳐오는 이런 논리들은 하나님은 너무 커서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결과들을 보고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한국 교회 또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그런 논리로 그런 결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모든 사람들은 말하면 이제 말이 더 이상 안 통하잖아요. 이렇게 이거 끝없는 논쟁일 뿐입니다. 지금도 유튜브에서 보면은 기독교 어떤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채널들이 좀 있는데 거기 얘기들 보면 끝도 없는 논쟁들이 참 많이 나와요. 끝도 없는 논쟁들이. 그리고 이런 식인 거죠. 인간의 어떤 지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등장을 고대하게 됩니다. 엘리후가 이걸 불을 붙인 거예요. 그 전에 친구들 때문에도 그랬지만 이제 엘리후가 이 이야기에 정말 이 젊고 나름 배웠다고 하는 이 엘리후가 하는 말도 결국 똑같네. 같은 말의 반복일 뿐이야. 좀 더 세련되게 말하느냐 못하느냐, 얼마나 학적인 말을 쓰느냐, 얼마나 그럴듯한 말들을 하느냐, 얼마나 논리적이냐. 이런 차이일 뿐이지 결국에 다 똑같은 말들이 돌아가는 거구나. 참 사람의 이 한계, 인간의 이 한계는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계에 답답하다. 그러면서 누구나 다 욥기를 읽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등장을 고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배경 음악이 있다면 이 37장 막바지에 이르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제 소리가 커지는 그런 웅장한 음악이 시작이 될 겁니다. 어떤 연극이나 영화라면 이제 어떤 배경음악이 쭉 깔리는데 처음엔 작다가 점점 고조되면서 웅장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들으면 바로 알죠. 이제 진짜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나 보다. 그 볼륨이 이렇게 점점 높여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욥기의 대단원은 그 자체로 하나님은 너무 커서 우리가 알 수도 그분과 감히 교제할 수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크시지만 그래서 이게 욥기의 대단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받으신다는 것을 이 욥기는 이 배치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비의 영역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낙담 가운데도 끝끝내 하나님을 찾아 붙드시고 마침내 욥을 만나주신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배경음악이 깔리면서 마침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그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는 이 넓은 하늘 가운데 우리 눈에 들어오는 분량의 하늘만 볼 수 있고, 이 넓은 땅 가운데 우리 발이 밟을 수 있는 그 땅만 겨우 밟으며 살아가고, 그것도 너무 넓어서 겨우 집과 직장, 집과 학교, 여기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판단합니다. 우리의 이 한계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시절에 또 많이 일어나고 있사온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끝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답이 나오지 않는 그때에도, 어떤 응답이 바로 있지 않은 그때에도 하나님 붙들고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의 모든 것들이, 어떤 조언도, 어떤 생각도, 어떤 계획도, 모든 것들이 다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런 한계 가운데 하나님 마침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백하며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 그 가족들, 또한 주님, 몸이 아파 고통받는 우리 환우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찾아주시고, 욥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 사람의 논쟁으로 대단원에 막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등장으로 대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